오늘 말씀 요한일서 2장 11절 함께 앞독 모니터를 보고 함께합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길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에 가장 또 적합한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7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이 허망한 것을 행하지 말라.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졌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도다.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이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이 되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지혜와 총명과 이런 걸 모든 걸 받았는데 이걸 다 죄로 말미암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세계, 육의 세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금 마치 제가 했죠. 아인슈타인 같이 훌륭한 그 머리가 대단한 사람이 자기 뇌를 한 20%밖에 쓰지 못했다고. 보통 사람들은 한 5%에서 7%밖에 못 쓴다고. 그러면 우리 뇌가 제대로 주님이 만들어 온 대로 쓴다면 얼마나 청명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떤데 성령 안에 우리가 새롭게 되고 이 죄 지금 다 가려지는 영의 세계 이 진리의 세계가 가려지는 이유가 전부 다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욕심 맨날 죽인다고 하지만 사실 내 안에 욕심이 얼마나 있는 건 내가 가만히 나를 쳐다보면 주님 앞에서 쳐다보면 그것이 보여요. 이것이 마치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도 욕심 때문에 믿는 거야. 뭐 어떻게 자기 욕망을 충족하는. 근데 진리는 욕망을 예수님 안에서 죽이고 못 박여야 되는 건데 그래야 실상 이분과 실질적인 만남을 허락받게 되죠. 그렇지 않은 신앙생활 속에서는 한없이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고 기복적인 세상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자만 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지금 수많은 지금 주님께서는 뭐랍니까? 이사야 11장 2절에 뭐랍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야훼 영, 하나님 영, 성령이 오게 되면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 그 눈을 해서 우리 구약 속에서 다니엘서 같은 경우 보면 어떠한 그 총리들도 담당할 수 없는 지혜를 가졌다고 하죠. 그리고 요셉에게도 지혜를 줬지요. 그래서 지혜는 우리가 우리 언뜻 생각할 때는 불 받고 능력 받고 그냥 영의 사용만 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일로 바로 아니에요. 이 한 부분이지 모든 게 지금 어떻게 본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끌어나가고 인도하려면 이 하나님이 주는 지혜. 그래서 저는 늘 최근에는 능력보다는 이 영적인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지혜가 오야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 들어요. 지구를 늘 얘기했죠. 23.5도를 기울여 놓은 정상으로 공중에다 매달아 놓기도 어려운데 23.5도로 살짝 기울여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고 막 사시사철 이 모든 것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혜 속에서 나오죠. 이 지혜를 누구에게 주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지혜를 갖고 세상을 이기고 영의 세계, 물질의 세계를 이기하는데 이게 욕심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으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하면 은사주의라 은사가 없어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이 말씀을 믿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지. 그냥 내가 기준은 다 내 마음대로 하고 가고 주님을 믿는다. 뭐죠? 항상 주님과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과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돼요. 맨날 싸우는 거야. 하나님하고 줄다리기를 매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죠? 복 받을 시간이 언제 있습니까? 문제 해결될 시간이 언제 있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야 주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되고 묶임에서 결박을 풀어주는 건데
이 자체가 없이 왜 풀어주면 이놈이 더 뛸 것 같은 거야. 하나님이 왜 못 풀어줘? 솔직히 사람을 가장 저기 할 때 하나님이 훈련시킬 때 어떻게 시킵니까? 말을 안 듣고 교만하면 물질을 빼요. 물질을 빼도 말을 안 되면 건강을 빼요. 건강을 빼도 말을 안 되면 그냥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지금 이 영의 눈이 지금 다쳐가지고 내가 얼마나 다친지를 모르고 내가 지금 이 세상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마귀의 도구로 되어서 사는지를 몰라요. 이게 그래서 이 지금 주님께서 우리가 이걸 찾으려면 말씀 속에서 말씀의 자가 돼야 한다 이거예요. 나의 이 자가 어느 한 지도자나 목사가 될 수도 없고 말씀이 기준이 돼야 한다. 말씀에다 딱 대보면 내가 지금 부족하다, 내가 과하다, 축하하다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사를 안 받아서 네가 영적으로 눈이 안 열린 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욕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지금 가려졌기 때문에 내가 준 그 창조주께서 주신 그 진리가 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보여야 옳고 그름이 보여야 그하고 여 안에서 수없이 이 하나님께서는 이 펼쳐놓은 것이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이 좋은 것을 다 만들어 놨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조금 지금 현재 뭐 치유 조금 하고 예언 조금 하고 불 좀 받는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다 이거야. 우리는 지금 주님이 원하는다는 게 놀라운 비밀이 진리가 보여야 하고 이 안에 보물을 찾아서 내가 누리고 남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 눈이 안 열린 이유가 뭐냐면 전부 다 욕심 때문이라는 거야. 죄 때문이라는 거야. 은사주의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아니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 성경이 전혀들 이해가 가지도 않음에 아멘을 하고 지금 따라가는 종교인들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요. 우리는 지금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순간서부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옛사람은 이제 육의 사람에서 4차원의 하나님의 나라의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존재를 해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의 세계로 영의 관계를 아닌 모든 걸 따지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전부 다 육을 갖고 다 따진다 이거야. 세상 기준으로 다 따진다 이거야. 아니 예수님을 믿고 저기 한다는 것은 이제는 세상이 하나님과 세상은 원수라고 해요.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너무 적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냐면 우리가 죽어서 심판을 받을 때 세상 기준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대통령 상을 받고 훈장을 받은 건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여보 오늘도 아침에 딱 보니까 LH 전 본부장 자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뭐 대통령상 안 받았겠습니까? 훈장 안 받았겠습니까? 그때는 화려했지요. 지금 이 모든 게 지금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참 하나님은 이 진리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내 태과 생명으로 연결되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현 교회의 옆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괜찮다고만 닫고 자가 평가를 해요. 셀프 평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분이 심판대에서 그분이 이 말씀을 갖고 심판을 해요. 말씀이 내가 얘기했지 않느냐 이거야. 네가 영적으로 어두웠지 않느냐 이거야. 네가 나랑 문제가 됐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왜 회개하지 않았느냐 이거야. 네가 내 말씀은 네가 내 눈으로 세상에 보였을 거라 이거야. 죄에서 떠났다면 네가 온전하게 회개됐다면 놀라운 비밀이 보이기 시작했을 거라는 거야. 보이기 시작했을 거라는 거야. 고린도후서 4장 16절서부터 17절에 뭐랍니까?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도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겉사람과 일반 육계 세상 사람들은 겉사람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주님께서는 뭐랍니까? 네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는데 아니 안 죽었잖아요. 하나님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영이 주님과 영이 단절되고 영이 죽은 걸 죽은 거로 보는 거예요. 육은 살아있어도 영이 죽었다면.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영이 죽은 이 저기에 성령, 지금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성령이 오심으로써 그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이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하고 영이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떠나서 주님과 가까이지기 시작하면 이 속사람이 막 이것이 그냥 짱 해가지고 한 번에 딱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딱 와서 내가 순종할수록 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속사람은 뭘 먹고 커나?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커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 두 번째,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서 이 속사람은 커나가.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을 초청하고 환영할 때 속사람이 막 커나가. 이 속사람이 강건해. 그래서 방언을 하면 뭐야?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뭐랍니까? 방언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예언은 교회의 유익을 구한다. 방언은 지금 방언을 많이 할 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하고 강건하지 않은 차이가, 여러분 우리 각자는 지금 다 같은 성인으로 여기 앉았습니다. 주님이 볼 때는 여기 기저귀 찬 사람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기저귀를 띄지도 못하고 이유식 하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특징이 뭘까요? 조금만 뭐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내고 조금만 여기 하면 삐져버리고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떠한 핍박이 와도 흔들림이 없고 오히려 핍박이 왔을 때 더 강하게 치고 나가요. 바르게. 많은 사람을 살리고 바르게 흔들리지 않고 끌고 나가요.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의 평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본다면. 오히려 이 세상의 평가가 나를 이상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뭐랍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자는 하나님에게 가증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이 땅에서 핍박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 선지자도 그렇듯이 예수님도 그렇듯이 핍박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과 생명으로 제대로 연결이 됐는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가? 주님의 지금 미션을 감당하는가? 뭘 보면 안다? 그 사람이 지금 이 땅에서 핍박을 받느냐 안 받느냐예요. 아이고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마태복음 10장에 12제자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요. 만약에 저기 한다면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 세상을 다 들썩들썩 할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래요. 네가 죽은 자를 나가서 살리고 앉은 맹인을 일으키고 쇼경을 눈을 뜨게 하고 모든 기적을 행해도 너는 내가 양을 이리 때 보내는 것 같다. 사람들은 널 잡아서 감옥에다 갖다 해당해서 매질하고 너를 다 집어넣을 것이다. 네 가족마저도 너를 죽는 뒤로 내보낼 것이다. 이 말씀을 그냥 듣지 마세요. 이게 진짜 이루어져요. 저도 수없이 제가 당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성경이 왜 틀려요? 왜 틀려요? 내가 안 하니까 나한테 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죠. 성경은 맞아요. 하나님이 천지가 없어져도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 우리는 날로 강건하고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이 강건한다. 영의 사람이 나와요. 제가 얘기했죠. 영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뭐죠? 여기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신령한 노래로 너희가 서로 신령한 시로 화답하고, 이게 뭡니까? 영가, 영찬양, 영의 노래, 영시. 이것이 영적으로 육에서 영이 하는 것이 움직이기 시작.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춤을 느린 것서부터 빠른 것까지 제대로 추기를 원해요. 제대로 추면 제대로 내 안에 내 영이 나구나를 알아요. 이 겉사람은 장갑 낀 손이구나. 내 안에 내 영혼이 그걸 부인할 수 없이 나구나. 어떤 때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여기서 막 찬양을 인도하고서 가면 막 여기서 막
주 찬양하여라. 영음에 막 찬양이 막 1시간 2시간 막 나와. 주 찬양. 여러분 지금 백날 신앙생활에도 소용없어. 주님 음성 한번 먹고 듣고 끝나는 거야. 지금 넓은 길이야. 주님은 지금 생명으로 종교를 가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찾아보세요. 제자가 되라는 거하고 신부가 되라는 거하고 지체가 되라는 거밖에 없어요. 이거야. 그 사람이 없는 거야 지금. 지체가 되면 당연히 그분의 눈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생각으로 세상이 보이게 돼 있죠. 지체가 됐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 당연히 흘러나오게 됐죠. 지체가 됐기 때문에 그분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걸 정확하게 깨닫고 뭐랍니까? 나는 죽었는즉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다. 주님이 성전 삼고 이 안에서 다스리고 나는 거기에 움직이는 거예요. 수없이 주님께서 지금 하루에 여러분 최소한 기도는 딴 건 다 못하더라도 저녁이 자기 전에 주님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제가 오늘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반드시 인도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야. 반드시.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안타까워요. 주님을 만나기가, 주님의 뜻 안에 있기가 얼마나 이것이 편견만 받지 않고 보면 뭐 이것을 뭐 신학 교리를 공부 안 해도 뻔해요 이게 보면. 근데 안 하는 거야. 가르치는 사람들이 안 하는 거야.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애들을 유치원 선생님이 가르쳐요. 아들아 너희들이 횡단보를 건너갈 때는 파란불 빨간불 빨간불 때는 건너가지 말고 파란불에 건너가야 건너갈 때 어떻게 하지? 손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지가 가르치기는 잘 가르쳐. 저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정말 제가 보면 기다리셔요. 나를 만나고 나와 함께하고 놀라운 복을 주기를. 근데 줄 수가 없는 거야. 하는 마인드가 다,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교만으로 가득 차서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야. 뭐가 되죠? 주님은 소멸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봐요. 90% 이상이라고 봐요. 예수님을 믿는 건 내 주권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삶이 그분이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끝으로 육으로 3차원의 음식물만 3차원의 세계에 살던 사람이 4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설명을 솔직히 제가 설교를 하라니까는 하지만 설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말로 어떻게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분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아가며 성장을 하고 해야 하는 거지 이게. 그리고 제가 주님으로부터 영의 세계를 여기다 공개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못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성경에 나오는 것만 얘기를 해도 이해가 못해서 2단이니 3단이니 원단이니 하는데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주님이 얘기하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걸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뭐랍니까? 이 땅에다 기재해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을 이 땅에다 책으로 놔도 다 놓을 수가 없을 정도 많다는 거야.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근데 우리는 뭐만 갖고 따로? 이 정경에 나오는 것만 갖고 기냐 아니냐만 갖고 따지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만약 이 정경이 다 완성을 한다면 성령을 보낼 필요가 없어요. 성경만을 보냈지. 반드시 성경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 깨닫게 돼야 한다는 거야.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이게 실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신학에 있지 않고 교리에 있지 않고 실제 능력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거야. 나타나야 한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속사람 겉사람 그래서 왜 이토록 우리가 이 주님의 이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왜 가야 합니까? 주님께서는 그럽니다. 이 땅에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우리가 지금 받는 소망, 보이지 않는 지금 이 믿음, 이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이 진리는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이것이 없느냐 이거야. 여러분 사랑 보입니까? 글자가 여기 표현이 됩니까? 그렇죠. 마음속에 이것을 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4차원의 세계는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오히려 잠깐이라는 거, 썩을 거라는 거야. 보이지 않는 진리의 이 영원한 이것을 왜 이토록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육이 원하는 대로 편하게 인생을 한번 즐기고 사는 저기가 못 마치고 왜 이렇게 하냐 이거야. 지금 이 땅에 내가 죽지 않으면 나는 영원한 그분의 심판으로 들어가는 거고, 내가 죽을 때 내가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갈 때 영원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깨달은 자만이 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깨닫지 못한 자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 마음대로 다 사는 거예요. 교회는 보험 들듯이 한 구자 들어놓는 거예요. 왜? 죽음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당신의 뜻을 이룰 사람을 필요한 거지. 십자가를 지고 고난에 참여하면서 당신의 뜻을 이룰 사람을 지금 찾는 거지, 이 사람이 많이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 세상과 전쟁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수많은 미디안 족속들이 쳐들어왔을 때 기드온이 하나님이 사사로 세웠을 때 그가 나팔을 부르라고 해요. 모든 당신 민족한테 나팔을 부르세요. 32,000명이 그 미디안을 감치 물리치겠다고 모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요. 이 숫자가 너무 많다. 너희들이 이 32,000명으로 미디안을 물리치면 마치 너희들이 힘이 세서 물리친 걸로 생각할 것이다. 너희는 가서 이들에게 전하라. 두려웠고 떨리는 사람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다 돌아가라고 선포를 했어요. 두려운 사람은 가족으로 가도 좋다. 하나님이 말씀이다. 그랬더니 22,000명이 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래요. 이 숫자도 너무 많다. 하나님은 지금 메뚜기 떼같이 그냥 모래알처럼 많은 몇십만 그 미디안 군대를 놓고 지금 하나님은 하시는 얘기예요. 이 만 명이 제가 볼 때는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지요. 그런데 주님은 많다는 거예요. 너는 이들을 갖다 미디안 그 군대 진영 앞에서 훈련을 시켜라. 가고 너무나 목이 말릴 정도로 훈련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앞에 가서 물을 먹으라고 하라. 그래서 막 그렇게 훈련시키고 물을 먹으라고 할 때 막 사람들은 막 물속으로 뛰어들어가고 막 수영을 하고 막 물을 먹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거기에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죠. 무릎을 딱 꿇고 적진을 쳐다보며 물을 혀로 핥듯이 손을 할아서 물을 먹는 자, 그들 300명만 고르라는 거예요. 적진을 반드시 보면서, 나의 지금 현 상황을 반드시 보면서, 전투 준비가 반드시 된 사람 300이면 그 애는 필요가 없다는 게 하나님은. 내가 그 사람이 되느냐. 저는 120문도와 300을 넣기 위해서 지금도 분주하게 뜁니다. 왜? 그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한국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저는 정말이에요. 방송을 하며 제가 느낀 게, 한 사람이 주님의 생명만 온전히 나오면 충분하구나. 세상을 바꾸는 게 미디어 시대에 충분하구나. 이 온전한 하나님이 생명이 안 나와서 문제구나. 생명이 안 나와서 문제구나. 우리 교회 내일 다음 주서부터 영성학교를 합니다. 저는 여기서 정말 사울이 바울같이 된 사람이 수없이 나오기를 원해요. 체험하는 단계, 은혜 받은 단계, 거기서 머물고 또 다시 나가면 또 개가 뱉은 걸 다시 먹듯이 세상 걸 다시 먹는, 이것이 너무나 많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죠. 다시는 내가 먹지 않으리라 하고서니 거듭나서 이게 주님의 일꾼이 돼야 하는데,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 정말 상상할 수 없이 속사람이 나타나요. 이 저기를 해보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영의 많은 세계를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은 저는 이렇게 봐요. 정말 회개하고 정말 주변 정리하고 정말 이사야 58장에 그 금식을 하면서 21일 동안 주님을 구한다면 저는 거의 못 만날 사람이 없다고 봐요.
하나님 원리가. 영의 세계는 육의 세계와 전혀 반대로 가요. 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과는. 세상은 보약이라도 먹고 계곡이라도 먹고 기력을 내야 한다지만 하나님 나라는 금식을 할 때 힘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하나님 나라는 막 그냥 방법을 통하고 전화기를 붙잡고 네트워크를 동원하고 막 해서 막 세상적인 자기 모든 역량을 갖고 사람을 공격하는 것보다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게 다 내려놓고, 이게 하나님 나라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금방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적응이 지금 안 되는 거야. 왜 그토록 주님께서는 그 당신의 민족을 광야로 끌어놓고 40년 동안 만나를 먹였을까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부추도 심고 썩갈도 심고 막 심고 막 또 장사하고 해서 움직여서 다 먹고 사는 방법으로 익숙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 사람을,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바꾸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아브라함에게도 뭐 질침이 주님이 부탁한 게 뭡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나의 힘의 뿌리, 나를 지켜줄 수 있는데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곳, 여기서 떠나서 오직 주님을 막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것도 다 갖고 주님 것도 다 갖기를 원해요. 주님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주님께서는 뭐라 합니까? 기독교는, 제자는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과 금은 우권이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제가 보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다 잃어버리고 은과 금을 가지려고 교회에서부터 몸부림침을 띈다 이거야. 제가 방송에다 딱 이 말을 넣으라고 했어요. 대형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방송이 아니라고, 세계 최고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방송이 아니라고 해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자만 할 수 없는 방송이라고. 그럼 답이 나온 거 아닙니까? 답이 나온 거 아니에요. 제가 뭘 더 이상 설명을 해야 해요. 근데도 사람들이 안 와. 답답해 죽을 일이에요 이게. 왜?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에 뭐 야구를 하던 농구를 하던 축구를 하던 쟤들 그 연봉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래버렸어. 몇십억 몇백억이요. 골프를 하던 그 분야에서 하나만 저기를 하면. 근데 하나님은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도 그냥 핍박받으랴. 그하고 그냥 헌신하랴.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이렇게 받는 이유는, 우리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게, 기독교는 이 땅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복을 받아야지만 이 복이 이 땅 것에다 연연하지 말고 영원한 그 나라고 하고, 이 땅에서도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가 전부 다 부유한 나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영생에다가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뭐랍니까? 내가 천국 지옥이 있는 걸 지금 어떻게 내가 확실히만 알으면 거기에 이렇게 살 사람 하나도 없지요. 참으로 이 장막이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오히려 덧입히고자 함이 아니에요. 죽는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려 함이라. 예수님을 진짜 믿고 내가 지금 천국을 소유했다면, 내가 지금 육의 죽음이 오히려 영원한 생명 안에 삼킨 바 되는 거라는 거야. 나의 죽음이. 그게 뭐야? 이것을 어떻게 증명해요? 너희 안에는 성령이 증명하지 않느냐 이거야. 지금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천국, 지옥, 귀신, 성령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 받을 때 막 그냥 제가 불불하면 꽉꽉 하고 여기에서 아이고 은혜 받았다, 여기에 머무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인간 안에 이렇게 악이 있구나. 성령이 오셨구나. 이렇게 우리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이 진짜 실체구나. 이게 신학 교리가 아니구나. 실체구나. 이것을 알아서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삶을 살으라고 한 거지. 지금 뭐 조금 묘가 나가면 뭐 안 나가는 게 이게 뭐가 이렇게 저기 하냐 이거야.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은 뭐랍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가 영적으로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 우리 영적인 사역, 여러분 지금 제가 틀린 얘기인가? 다음 주 영성학교 때 보세요. 한 100여 명이 하는데 95%가 다 전부 다 느껴요. 영이 열리든 귀신이 떠나든 병이 낫든 마음이 바뀌든 생각이 바뀌든 95%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느껴요. 그냥 3% 5%는 제가 장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그러니까 뭐죠? 사실은 60% 이상만 4박 5일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100%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애가 하지 말고 딴 데 갖고 오라 이거야. 이렇게 된 데를 평가만 하지 말고. 부동산을 거래할 때 가격을 못 매길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있어요. 저 짝이 언제 얼마에 거래됐고 이 짝이 언제 얼마에 거래돼서 이것은 얼마에 거래될 수 있다고. 이걸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해요. 영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지금 평가를 지금 못했을 때는 주변 비교를 해보라 이거야. 그리고 여기를 비교해보라 이거야. 기도원, 지금 이 세상에 지금 교회가 기도원이 다 문 닫을 때 여기가 어떻게 운영되었고 여기가 어떻게 지금 존재하고 어떻게 성령, 이걸 비교를 해서 판단을 하라 이거야. 그럼 답이 나와요. 저나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 지금 주님께서 사실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을 따라오려면. 마가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제 목숨을 잃는다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인자가 아버지와 천사와 함께 영광으로 올 때 각 사람을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행한 대로. 왜 나를 부인하야 하고, 왜 십자가를 지야 하고, 왜 가족을 멀리해야 하고, 왜 내 생명마저 내놓, 가장 인생의 가장 소중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것을 다 내놓으며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은 네가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깨달은 자. 네 가족도 주님을 떠나서는 모두가 죽는다는 걸 알고 깨달은 자. 네 모든 소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달은 자. 그 자만이 이 진리의 길, 왜? 한없이 마귀가 끌어가려고 쫓아오기 때문에 확실한 보물의 밭을 발견한 깨달음이 없이는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다 넘어가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믿는 자를 삼키려고 지금도 마귀는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가고 실상 다 넓은 길로 가요. 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바울 사도의 그 제자들도 다 잡혀가고 누가 하나만 남았다고. 왜 이것이 바울에만 해당이 되느냐 이거야. 저는 바울같이 훌륭한 사람이 제가 늘 걱정이 돼요. 제가 바울같이 훌륭하지 못한데 우리 제자들은 얼마나 떠나야 할 것인가. 이게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게 답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혀 생명으로 연결된 표시도 없고 주님을 만난 표시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또 변화도 안 되고 그다음에 그냥 종교적인 활동을 한 걸 갖고 자기가 대단하다고 교만한, 이게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이요.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그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 안에 실제 신학 교리가 아니라 실제 들어가야 돼요. 하고 실제 그것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그 자가 세상을 바꿀 거예요. 그 자가 나팔을 불 것이고 그 자가 징을 치며 사람을 깨울 거예요. 저는 몸부림을 치며 여러분들도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알려주는 걸 그걸 찾아오셔야 돼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왜?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입술로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 세상 사랑하고 종교, 저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어떻게 보면 저 하나님의 교회는 십자가를 띄워놨더라고. 그놈들은 그래도 양심적인가 하는 마음도 들어.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죠. 붙였다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아무리 목사님 대단해요, 아니면 제가 권사님 대단해요,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이걸 원하더라고. 내가 가만히 이 피드백을 해보면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인사가 없어.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평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평가를 하면 제가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반드시 우리 삶과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그것이 흘러 들어가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 손금이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주님 기분 좋게, 기분 이쁘게 삶을 살으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 지금 성경 말씀을 그냥 이것은 이 자루다니, 이 자루 반드시 써야 돼요. 대보면 나와요 이게. 지금 주변 세상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어느 목사 얘기 비교하지 마세요. 저가 성경대로 안 가르치면 제 말도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여기 말에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는 우리끼리 여기서 은혜 받는데 절대 여기다가 마인드가 그러면 그 은혜밖에 안 내려요. 주님은 주님의 마인드로 우리가 바뀌기를 원해요. 그럼 뭐가 되죠? 항상 할 수 없는 축복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 정말 그 누구도 하지 못한 보람 있는 일을 하고 가야 하잖아요. 이걸 차지해야 돼요. 이걸 차지해야 돼요. 지금 다 제 눈에는 다들 지금 소경되고 지금 귀가 먹어서 지금 주님을 부르기는 하지만 전부 다 형식적이고 주님 만날 수가 없는 신앙생활이 거의가. 이들 누가 깨울 거냐 이거야. 누가 깨울 거냐 이거야. 주님은 이사야를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듯이 주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시대에 누구를 보낼 거를 찾는 거예요. 저는 이번 영성학기를 통해서 그냥 본인들이 은혜만 받지 않고 군대가 120문도 군대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300의 용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오늘 시간에 간절히 부르십시오. 주여!